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체험 신앙이 복을 받는다. 다시 한번, 체험 신앙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체험 신앙입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그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바울 같은 사람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하고 평생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목숨까지 바쳐서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그 무덤에 쫓아간 사람입니다. 또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데 자기는 잘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자기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33살 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은요, 우연히 이렇게 왔습니다. 저에게는요, 우연히 왔지만은요, 저는 그것이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요,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33살 때 정말 강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요, 확실하게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자체로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은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을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내 몸과 영혼을 통과하는 것처럼 내 위에 임재하셨다. 나는 나를 통하여 계속 흐르는 어떤 전기의 흐름 같은 인상을 느낄 수 있었다. 참으로 사랑의 파도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내 마음에 가득 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내 심령에서 말할 수 없이 솟구치는 감정 때문에 나는 큰 소리로 울었다. 저도 성령 충만을 받을 때요,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그 불이 나는 것처럼 뜨거워지더라고요. 물론 입에서는 막 방언이 나왔고, 방언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헤로드 왕 때에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쫓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잘 아시죠?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 수천 킬로를요. 이에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냐고 막 찾으니까 말입니다. 헤로드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누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입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진짜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때 지식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경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경험한 거. 머리의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느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말합니다. 마치 시 아시죠? 시. 아름다운 시. 시에 대해서 식견이 많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시를 보고 감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를 아는 것과 시에 대해서 감동하는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감사의 눈물이 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장로님 앞에서 찬양할 때 이렇게 같이 막 찬양하면서 제가 설교를 계속 묵상을 하니까 그때 33살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이요, 탁 떠오르면서 눈에서는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르 흘렀습니다. 왜요? 너무나 그 체험이 소중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감격한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다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읽기만 하면 10%밖에 내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읽기만 하면. 그런데 듣기만 한 것은요 20%의 기억에 남고 보기만 한 것은요 30%가 남는다고 합니다. 또 내가 듣고 또 본 것은요 50%가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읽거나 듣거나 본 것을 내가 말할 때 70%까지 기억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할 뿐 아니라 직접 내가 해본 것은요 90%까지 기억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이처럼요 체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체험학습이라는 것이 유행처럼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요즘 체험학습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90%가 기억이 남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워서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으로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때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이 이렇게 불렀어요. 왜요? 이제 멀리 있던 하나님이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으로 이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막연했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부터 야곱은요 신앙의 깊이가 전혀 달라졌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보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신앙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을 아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신앙은 듣고 배운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신앙을 위해서는요 체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요 성숙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려도 그냥 목소리만 내지 마시고 그 마음에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요, 올바르게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잘 부르고 잘못 부르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음치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음치가 뭐 찬양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진정성이 있다면,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뭡니까? 다윗이 왜 찬양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중에서 다윗이 쓴 시편이 많잖아요. 그 중에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러면 다윗이 어떤 신앙의 체험을 했을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 구원의 체험을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렸다 그랬어요. 수월에서 자신을 끌어내서 살렸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옥 같은 상황에서 끌어내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월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끌어낸다는 이 원어는요, 달라입니다. 히브리어 달라인데, 이 말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올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두레박 같은 걸요, 끌어올린다는 뜻인데, 두레박을 내려 깊은 곳에서 물어 끌어올리는 동작, 성경에서 이 말씀이요, 구원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을까요? 우리 시편 30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신 그런 체험을 한 겁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면요, 왕의 주치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인간들의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요, 자기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월이요, 죽은 자의 세계를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질병으로 죽음의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저는 질병으로 죽음의 고통을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주신다면 정말 그 감격은 말로 할 수 없겠죠. 다윗이요, 지금 그 감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찬양도 이런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건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다. 자, 시편 30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다급하면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도 다윗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나았고 그 징계가 끝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기도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 다시 말씀드리면 태도를 많이 봅니다. 태도.
기도할 때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정말 진실성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절박한가, 이런 것을 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상황이 절박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소곤소곤 이렇게 기도할까요? 제가 볼 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겁니다.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산 같은 데 가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 지장받지 않는 곳에 가서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목소리로 아마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이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목소리를 다해서, 목청을 다해서. 저는 2005년도에 산기도를 시작할 때에 제 상황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관악산 꼭대기 가서요 500번이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목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병 때문에 죽음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다급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일과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 그러실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러시죠. 그 기도의 명령의 80% 정도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상황이 급하니까 부르짖으라는 그 기도 명령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아예 노골적으로 뭐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 그 비밀스러운 일,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부르짖을만 하잖아요, 그죠? 내가 체면인데 어떻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덜 급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부르짖어 봤습니다. 33살 때 하나님을 체험할 때도요, 그 목사님이 나보고 부르짖으라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떠나가더라고요. 천장이 들썩들썩할 만큼 제가요, 우리 집사람 저 증인이 저 있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내가요 부르짖었던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저같이 한 사람을 자기가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1980년대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주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많이 했냐? 철야기도, 산기도,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요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끝나고 우리 교회는 항상 통성기도를 합니다. 이 시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이 너무 많이 풍성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막 들어주셨어요. 목회자도요 굉장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도요 크게 부흥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도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를 지나면서 생존 문제로 절박한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적어졌다고요. 그러면서 통성기도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부흥도 많이 약화되었고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도요 많이 줄었습니다. 인과응보입니다. 그렇죠?
본문의 다윗은 왕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렸습니다. 왕이 체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잖아요. 뭐 조용조용 기도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해야 되느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태도를 봅니다. 여러분 절박하면은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바로 풍성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죽을 사람이요 살게 되었잖아요.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은요 사실은 제일 쉬운 겁니다. 병이 걸려 내가 죽게 됐어요. 의술로 살릴 수 없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게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했더니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살려주신 거잖아요.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체험이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변화되었습니다. 자,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은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고 완전히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자신을 대단한 인물로 알았어요. 나는 대단하다. 왜? 애굽의 왕자니까. 대단한 인물로, 대단한 존재로 알았다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전부 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한 줌의 흙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교만해갖고 대단한 존재로 40년을 모세가 산 겁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간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셨다는 그런 고백을 모세가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체험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설교만 해도 1시간 해야 되겠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라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랑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성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체험한 가장 기이하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1224년 9월에 프란시스가 43세 때 그 라펠티어라는 산에서 기도실을 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대단하죠? 저도 산기도를 해봤지만 산에다가 기도실을 짓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성의입니다. 저도요 그 산기도를 하기 전에 제가 영동부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개척하기 전에 산에서 6개월이나 4개월이나 텐트를 갖고 거기 살면서 기도 드리고 그리고 개척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요. 괜히 그 얘기 해가지고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멱살 잡혀갖고 500번이나 산에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성 프란시스가 산에다가 기도실을 지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또 찾고 또 만나고 싶다는 것이잖아요.
그 중심이 여러분 읽어지죠. 하나님께서 기도 시작 때부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기도의 소원은요 더 대단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자신의 몸과 영혼에 맛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와, 이런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뭐냐, 주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 불타는 사랑을 자신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보통 사람과는 많이 다른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저도 기도하다 환상을 많이 봤는데 환상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턱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모습을 본 그의 마음에는요 한없는 기쁨과 십자가의 슬픔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왔다고 합니다. 프란시스에게. 그 후에 그의 몸에는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그의 몸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의 흔적이 실제로 나타나서 막 엄청 고통스러웠대요. 느끼게 해달라고 자기 기도했잖아요. 주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프란시스는 그 고통을 느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정말 신앙의 기가 막힌 체험을 한 것이잖아요. 프란시스는 그 체험 후에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주님이 느낀 그 고통을 느꼈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요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신앙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체험이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체험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앙의 체험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